행복으로의 초대 후속 사역 세미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먼저 교회의 비전부터 같이 이 교회 비전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교회 비전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 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6월 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참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6월 표어는 그런데 7월 표어 이제 내일 모레부터 7월 되는데 7월 표어가 뭐죠? 네, 심은 눈물 열매로 거두게 하소서. 주보에도 있고 밑에 1층 로비에 현수막도 벌써 우리는 7월을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앞서가고 있어요. 주보에도 있고 밑에 현수막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7월 표어를 주셨습니다. 7월 달은 그동안에 눈물로 심은 걸 거두는 달. 이렇게 해서 우리 태신자들 여러분들 지금 심었는데 오늘 거둔 경우는 너무나 감사하고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은 거두지 못한 그 영혼들을 거두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녀 손들에 대해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심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 청년부에도 오늘 새로운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7월 달 이 주제 표어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심은 눈물 열매로 거두게 하소서. 7월 달 들어가며 기도회나 모든 기도회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한다 하니까 좀 힘든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눈물의 기도는 참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십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는 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변경하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뜻을 변경함을 볼 때 눈물의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심는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오늘 제목 시작. 초청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본문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으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때의 성도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동일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들이 태신자 전도를 하고 관계 맺기를 할지라도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 출발인 거예요. 오늘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자, 서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부터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에 몇 명이 오셨는가 보다 오늘 오신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다. 오늘 오신 그 한 사람이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우리는 행사를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이 다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초청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이쿠, 목사님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또 시작인가요? 와, 신난다 하셔야 돼요.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구나, 신난다. 오늘 몇 분쯤 오셨습니까? 여기 기록된 분이 22명인데 제가 볼 때에 기록 안 된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록이 안 됐냐면 전에 오셨는데 또 오셨던 분들은 좀 미안한지 뭔지 해서 기록 안 하시고 또 선물도 안 받으시고 또 그러더라고요.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러긴 했습니다. 전에 왔었다고 이렇게 안 한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 무반응인 그런 분은 여기에 기록에 협조를 안 하셔서 아마 안 하신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록된 분이 22분인데 이보다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만큼이라고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분만도 22명의 영혼이 왔다 그러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최소한 22명 이상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한 것입니까? 아멘 하셔요. 담대하게 하나님은 보실 때 성공하고 한 영혼만 와도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후속 사역이 중요한가요? 1번 들어갑니다. 1번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 주인은 사람들을 한 번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아 다시 보냈습니다. 또 다시 보냈습니다. 길과 산을 다리 가로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잔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 기쁨을 누릴 때에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1인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실패한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아직 교회의 손님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을 품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후속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자, 후속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 태신자들 오늘 못 찾아온 거 하나님이 반드시 찾고야 말 거예요. 우리가 그게 협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후속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속 사역 세미나를 하는 것은 그냥 막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새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부터 시작. 교회를 처음 오는 분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혼자 밥 먹게 되면 어떡하지? 헌금을 꼭 해야 하나? 혹시 나만 어색한 건 아닐까?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사람은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는 오래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배했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기도했고, 서로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은 프로그램보다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 주기를 기뻐하였다. 바로 이것입니다. 새 가족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예, 새 가족은 뭐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가족. 예,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가축이 아니고 가족이다. 예, 예, 예. 가축은 양육을 하는 그게 아니고 가족이다.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오늘 점심 때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 방문하신 분 중에 혼자 따로 식사하는 분이 계셨습니까? 혹시? Yes? No? No. 오케이. 그럼 잘하셨습니다. 혼자. 제가 무수히 말씀했죠. 혼자 두면 안 된다. 네, 잘하셨습니다. 혼자 식사한 분이 안 계셔서 잘하셨고, 여기 사도행전 2장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오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거의 매일 그런 것 같아요. 매일 함께 모이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모이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한 식구들이 돼갖고 그들이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식사의 의미는 오늘 점심 식사가 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멘. 맛있었다고 아주 오늘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습니다.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다음을 기대하시라. 다음에 더 맛있을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했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도 얘기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우리 삼구역의 권사님의 그 사위가 오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왔는데, 모시고 온 그분이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6층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안면이 있긴 있는데 저분 어디서 봤을까 했는데 제가 16층이고 그분이 6층에 계시는 분이니까 많이 보셨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한 40년 친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셨었는데 이제 사위분이 왔는데 사위분을 또 챙길 수 없으셔서 또 이제 남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남성구역에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잘하셨어요. 보니까 함께 남성구역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얘기도 도란도란 잘하고 그래서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나, 우리 남성구역 식구들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아래 내려가서 함께 대화를 하고 친교를 했는가 하고 궁금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남성구역 식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얘기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얘기를 너무 잘하고 아주 잘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 오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저기 일스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고요.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걸로 해놨다고. 어떻게 권사님 됐습니까?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잘했다고, 남성구역 너무 잘했어요. 내가 아주 기쁜 이 소식을 권사님에게 전해드렸다 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전해드립니다. 공개적으로 전해드린 이유는 잘했다고요. 이게 후속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 날도 만나기로 해서 오기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잘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다음 주일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날 교회 오기로 또 얘기까지 됐다. 그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어떤 약속과 이야기로 인하여서 또 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후속 사역을 잘해서 이렇게 한 번 온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능하다. 자, 3번, 사랑이 최고의 전도 전략입니다. 최고의 전도 전략이 뭐라고요? 사랑이. 예수님은부터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보다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보다 사랑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4문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이름을 불러드립시다. 먼저 함께 식사합시다. 아멘. 이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초청주일하고 식사 자리에서 또 한 테이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테이블에 가서 얘기를 듣는데 인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2분을 인도를 하셨는데 한 분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처음 오는 분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라기보다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왜요? 풍랑만난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교회가 뭔지도 예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거듭해서 표현을 할 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도리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처음 교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생각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벌써 마음이 세상 말로 말하면 꽂혔어요 이제요. 그래가지고 좋다, 정말 좋다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좋고 뭐 그런 거라고 하고. 근데 그 옆에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 아무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데 오늘 어떻게 이제 초청받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나 좋다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주일씩은 우리 교회로 오겠노라. 제가 그냥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겠대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좀 고민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좋다고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다고 하니까 좋죠?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따뜻함,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사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파처럼 되어집니다. 전파처럼. 양자역학이라고 해서요,
요즘에 양자역학이 유명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파동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렇게 새 가족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려고, 따뜻하게 뭔가 좀 사랑의 파장이 나가게 하려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인 거죠. 서로 그게 통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분들 후속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파장입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100% 알아요. 강아지도 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강아지 너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어찌 몰라요. 알죠. 그래서 후속 사역은 사랑이다. 사랑의 사역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4번.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후속 사역에는 시작. 후속 사역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은 48시간입니다.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1. 예배 후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함께 식사합니다. 오늘 잘하셨어요. 2.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 번 불러드립니다. 3. 당일 감사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다 받아놨습니다. 기록하신 분들, 여러분 인도하신 분들은 다 전화번호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참고해가지고 오늘 해야 될 거, 그리고 2, 3일 안에 짧게 전화를 드립니다. 2, 3일 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함께 예배드려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면 더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5. 다음 주일에는 함께 앉아 예배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또 함께, 우리 교회 정착할 때까지는 함께. 그리고 6번 자연스럽게 새가족 교육을 소개합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있잖아요. 등록하면 시작되는. 그리고 영적인 친구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거는요, 친구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회에 가서 친구가 안 생기면 정착 못합니다. 친구, 영적 친구. 8번 구역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구역마다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식사 한 번, 전화 한 번, 함께 기도 한 번. 작은 사랑에 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도 오늘 구역끼리 함께 계속 앉는 것은 구역이 함께 해야 될 사역들이에요. 함께 협력해서.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과도한 질문이나 등록 압박이나 사생활 캐묻기, 다른 교회 비판, 이거 좋지 않죠. 사랑은 기다려줄 줄 압니다. 기다려주는 거 있죠. 기다려주고, 중요한 것, 우리 태신자로 정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지만은 주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기다리고, 대신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 포기는 뭐냐면, 제가 좀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 낙태, 낙태와 같은 이 임신한 아이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태신자는 잉태를 했는데, 잉태를 했으면 낳아야 되는데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낳게 하신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며 앞으로도 더 기도로 물주고 관계 맺기로 물주고 하는 후속 사역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생각해보면, 시작.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후속 사역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전화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붙드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초청주일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품는 사랑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이 시간 각자 마음속에 태신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저는 오늘부터 이 한 영혼의 영적 가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저도 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원리를 꼭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빚진 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예수도 믿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저도 초신자 생활 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저를 관리해 줬어요. 후속 사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나를 후속 사역을 잘 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